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47절부터 민수기 1장 47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구약 19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성경을 어떤 한 권만 할 것이 아니라 66권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종교개혁자지만 그의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성경을 빼버리라. 야고보서 이런 건 성경에서 빼야 된다. 왜?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4장하고 비춰보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데 행함이 없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를 받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충돌되니까 야고보서는 사도의 저작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에 다 능통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한 방면은 잘하는데 요즘 그래서 그래요. 네. 어떤 한 방면은 참 잘하는데 다른 방면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내 마음에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아니다 싶어도 그것을 빼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66권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66권을 준 줄 압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의 숫자 몇 명이 한번 조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의 숫자 인구조사 2번 했다는 내용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될 때 어떤 순서로 이동하게 되느냐. 그런 중심으로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 1번,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 1번.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민수기 이제 1장은 첫 번째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 숫자를 넣지 마라. 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나 되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일반 세상 사람으로 싸움이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으로. 자, 민수기 1장 45절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46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하였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대동소이합니다. 2차 인구조사 숫자도. 그런데 여기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수하려. 그런데 레위인은 계수하지 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바쳐졌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내게 속하여 내가 일을 시키려고 내가 주관하는 내 종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레위인을 들어가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직접적으로 그 원수들하고 적하고 싸우겠지만 레위인들은 영적 전쟁의 어떤 그 수행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인가요? 이승만 대통령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 그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군대에 군종 목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서 결국에 군종 목사가 들어왔다잖아요. 전투력이 단순하게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두려움에서 떨지 않도록 만들려면 신앙이 필요하다. 신앙의 전력화라는 것을 주장해서 군종 목사, 군종병이라는 게 생겼다잖아요. 그러듯이 어쩌면은 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군종병이라는 그런 그 어떤 역할, 군종장교라는 그 역할, 이런 것들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그들이 할 일이 있다. 이게 그들이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뭐냐? 이 성막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할 일이 있는데 성막에서 성막 자체를 위하여 할 일이 있고 성막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자, 50절입니다. 50절부터 51절 성막 자체를 어떻게 하는 입장입니다. 50에서 5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지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며 성막에 대한 책임을 맡은 일을 감당한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를 여기에 세 가지 성막의 자체에 세 가지 있는데 성막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에담 끝 광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에담 끝 광야에 와서 약 1년쯤 듬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성막이 세워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로 갑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졌다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가시적인 하나님 인도는 사라지고 법궤로 예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때도 홈리와 비나스가 그거 들고 왔는데 믿음이 없이 들고 왔다가 결국 망하게 되고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빼앗길 때까지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가는, 말씀이 먼저 가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다,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도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이것이 바로 성막이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을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했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은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차단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도록 하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 그게 이제 나와요. 자, 53절을 먼저 볼까요? 53절 있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성막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접근했다가 죽지 않도록 만들려면 너희들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의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에 제가 뭐 계속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바쳐진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인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대속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결국에 이 레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가 오늘날의 성도다.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레위인들이다 그 말. 그래서 레위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뭔 일을 해야,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리가, 무슨 일을, 목사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예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할 일은 레위인이 할 일이고, 제사장이 할 일은 목사가 할 일이에요.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진 않아요. 신약시대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같이 가지만 그래도 직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 너 예수님을 믿어야 네 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너 죄로 죽지 않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레위인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의 그 일을 중간에 레위인들이 봐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왜?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그래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 42번 이사를 갔어요. 42번. 그래서 성막을 뜯어서 다른 곳에 이동하는 이 일도 누가 했느냐? 레위인들이 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성막에 관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50절 보니까 증거의 성막을 운반하는 것,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것, 그 모든 부속품을 운반하는 것, 증거의 성막을 운반하는 텐트, 이 천 이런 것을 운반하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 자손이 맡았고요. 그 모든 기구들 안에 성물들을 운반하는 것은 고앗 자손이 맡았고요. 그 모든 부속품, 기둥이나 말뚝이나 널빤지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이 맡아서 이 세 아들들의 후손이 맡아서 결국에 이 텐트를 치고 이동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날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사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세우고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세운다고요. 지금 시대는 개척교회 목사가 세우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가 결국에 세웠다가 그 개척교회 목사가 없어지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의식이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시대 상황이 시대 상황이 달라져서 목사가 세우든 성도가 세우든 상관없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확장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의 주인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물론 너무나 주인의식이 강해서 뭐 주인의식은 괜찮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서 목사를 잘못한다고 쫓아내는 그런 데도 있어요. 뭐 무조건 순기능만 있기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내가 책임 맡은 자다. 이것을 불신자에게, 외인에게는, 일반인에게는 가까이 들 못하게 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핏값을 주고 산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세우는 일을 하는데 오늘날에 얼마나 일합니까? 좀 뭐라고 그러면은 뽀르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온전하지를 못해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왜 핏값으로 샀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외인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 해라라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레위인, 제사장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제사장도 역할이 있는데요. 레위인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비유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금방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모른 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모른 채 지나갔으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기름을 바르고 주막에 데려가서 돈도 주면서 돌봐달라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했다. 누가 이웃이냐 이 말을 하는 건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죽어가는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자신의 직임만을 감당한다고. 직임 중에 뭐냐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체를 가까이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부정을 탈까봐 아예 접근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어떤 원래 직임이, 그에게 주어진 직임이 세상 사람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분을 주었지만 나중에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도 죽을까봐 도망치는 이런 역할을 해서 더 이상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이 세상 사람을 맡길 수 없다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외면하고 멸시하는 메시아가 와서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거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직접 와서 만나는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주가 와서 심판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어버렸어요. 도덕적인 무슨 여자 치마 촬영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교회 부목사다. 선거에 있는데 선거에 네 편 나눴다고 잘못했다고 칼로 가서 목사를 찔러버리질 않나. 세습 문제로 말하면 온갖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일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나타나므로 교회가 타락했고
물질에 아주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어떤 개인의 권력이 집중되어서 그것이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는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부패 온상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치닫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라기서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말라기는 제사장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지네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온갖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 바치고 자빠졌다고 말해요. 지네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들이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돼. 어제는 제가 이 레위인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죠.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만이 아니라 회막에서 직접적인 일을 감당하는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돕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섬기라고 뭘 세웠다? 레위인을 세웠다 그 말 어제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구절을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정리를 해보죠. 자, 3장 민수기 3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목회자를 도우라고 한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의 성장과 앞으로 나갈 모든 것의 결정타예요. 결정타. 목회자가 준비되지 못해서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엉뚱한 얘기를 해서 교회가 망가진 게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목회자가 준비된 목회자가 있으면서도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평신도가 많다고 말해요. 교회 적다고 무시하고 말이죠. 좀 큰 교회 다녀봐요.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저도 아니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봐야 돼요. 내가 한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1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10,000명이 예배를 드리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배워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안 와도 제 설교를 듣고 한 번 나온 사람이 절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나오더라고. 왜? 그 목사가 보통 얘기를 안 하거든.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거든. 그냥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책망을 들어도 살릴 수 있도록 목사가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 사람이 그래도 나중에 죽을 거 걸면서 썩어가고 있는데 괜찮다 그런 목사를 따라가서 결국에 같이 죽을 거냐.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 말씀대로 회개해야 산다. 아멘. 그러면 옆자리에 붙어 있어서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도와서 어떻게 초대교회 복음이 전했습니까? 바울을 도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붙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의사 누가가 붙어서 이 의학적인 이 약함을 병듦의 약함을 도와주고 디모데나 실라나 다른 이런 사람이 붙어서 또 후계자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또 협력자로 준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바울 전도단이 다니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혼자를 감당하든 둘이 감당하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엄청난 것을 갚아준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볼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르게 바르게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그때 죽임당하지 않고 그때 살림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안 하는데 직접 오셔 예수님이 직접 오셔 죽여버리잖아요. 왜? 자기들의 이권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 자기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종교 지도자의 그 모습들이 결국에 주님도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없애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제가 바르게 전하지 않는 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아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기도로서 내가 못해도 내 후손이라도 이룰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가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내일은 제사장이 할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협력할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막 봉사자, 교회 봉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막에 관한 봉사를 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교회는 온통 이상한 집단 되어버렸다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교회가 가장 냄새나고 부패한 집단이 되어버렸다. 주여,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치유하고 적당히 하려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씩, 비록 많잖아도 내가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막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